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라피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마가복음 14장을 계속해서 강해하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한 장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 화가입니다. 조바니 벨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동산에서의 고뇌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의 모든 연출되어 있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영국 런던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도를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 하늘 너머에 천사가 무엇을 들고 지금 예수님께 다가옵니까? 잘은 보이지 않지만 고난의 잔을 손에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잔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예수님의 뒤태가 다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를 올립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가 날마다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드렸던 찬양이 이 이태리어로 프레기에라, 기도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태리 토스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가진 세계적인 기도인데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우리의 인생,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소생케 되어지는 그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 뜻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의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부분들을 보면요,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기도하는 그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 뒤편에 세 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조바니 벨리니가 거의 실신한 것처럼 제자들이 잠을 자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요? 제자들이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졌다는 거죠. 영적인 무기력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며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부분도 보실까요? 조금 흐릿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 저 멀리서 가룟 유다와 또 한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점점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긴장된 모습이죠.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이 긴장감이 있는데,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쯤 어때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죠. 그리고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제가 신실하신 예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실하신 예수님.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실한 것은 보니까 끝까지 믿을 수 있고 변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신실함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했는데 십자가 앞에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리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홀로 남으셔서 뭐 하십니까? 피스토스, 신실하게 변함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신실함을 지켜가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신실한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복된 예배 현장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실함과 정반대되는 신앙의 이중성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여주느냐? 가룟 유다가 보여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의 이중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의 이중성을 경계해야 우리 43절부터 45절의 말씀, 가롯 유다가 한 이야기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실을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을 이끌고 손에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로 찾아올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가룟 유다와 그 무리들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살벌한 체포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 무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넘기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읽어봤습니다. 입맞추는 자를 잡아가라 라고 이미 군호를 짰어요. 신호를 짰어요. 여러분, 입맞춤은 어떤 사람에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데 유다에게는 그게 아닌 거예요. 배신의 신호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입술로는 뭐라고 그러냐? 랍비여 그럽니다. 랍비여. 번역하면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마치 존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호칭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이 사람이 예수니 어여 잡아가라 라고 하는 사인이 이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지금 제일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심령과 마음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이중성, 이것을 늘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3년 동안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기적도 함께 체험했고 표적도, 먹을 것도 함께 먹고 잠도 같이 잤을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12 제자의 반열에 오르는 놀라운 은혜도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누린다는 것과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올인한다는 것은 동일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누린다는 것과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올인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갖 것들을 다 많이 누렸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해요. 이러한 신앙의 이중성, 이것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죄가 이것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 내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나의 욕심으로, 나의 욕망으로, 내 죄악된 본성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내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 죄는 정당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게 문제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지금 은 30에 팔아버리면서도 내 판단이 옳은 거야, 내 선택이 정당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기를 죄에 대하여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 성경에서 또 이러한 인물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초대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바치는데 밭을 팔아서 일부를 감췄어요. 그리고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죠.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당신 부부 최고다, 헌신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 하면서 막 박수도 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신앙의 이중성, 거짓이 들어차 있었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누구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느냐? 지금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십자가가 필요한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죄인된 나 스스로가 속이고 기만하면서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죄가 우리를 착각에 빠뜨리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내 죄를 위해서 합리화했던 여러 가지 핑계들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납니다.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예수님 모를 거야 하면서 감추어졌던 이 죄들도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은 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안에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다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망해야 되는 인생이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재창조하는 사건, 그것이 복음이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속죄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6절과 4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고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아멘. 두 번째 주는 경우는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는 분인 줄 믿습니다. 칼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짰습니다.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근데 곁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한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해? 베드로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보니까요, 갑자기 가룟 유다가 무리들과 찾아오면서 억울하게 잡히시는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실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방금 전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려 기도하는 동안에 영적 무기력함으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가 지금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칼을 든 거예요. 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없는 열심은 폭력이 됩니다. 시작. 예수님 없는 욕심은 폭력이 됩니다. 조금 과격한 문장 같지만 제가 일부러 적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열심은 폭력이 돼요. 누가복음 9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는 사마리아 지방에 가요. 근데 이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요, 무서운 저주의 말을 이제 퍼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대해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도 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심판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헤아리지 못하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과 내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폭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든 칼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세상은 칼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칼 대신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겼어요. 힘 대신에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베드로가 들고 있는 이 무서운 칼이 내장돼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방법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불쑥불쑥 베드로가 든 칼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더란 말이죠. 억울함을 당하면 분노가 치오르면서 내 안에 내장돼 있었던 베드로의 칼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남에게 작은 상처를 받았으면 없어졌던 그 칼이 나와 보복을 하기도 하고요. 내 자존심에 조그마한 스크래치라고 나면 그가 누구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죄악된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베드로의 칼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들린 마음속에 내장되어 있는 베드로의 이 칼,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따라가는,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또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8절에서 4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신실한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을 이루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의 모든 이야기를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숨어 다니면서 공생애 동안 몰래 사람들을 선동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강도같이 여기며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은 검과 칼, 그죠? 몽둥이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것도 밤에 왔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래서 배신의 신호도 짰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요,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자,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요, 예수님 혼자 계시고 그 주변에 악한 일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자신에게 다가오는 많은 악한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벌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에 낸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 악한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배신이 있고 폭력이 있고 체포라고 하는 고난이 예수님에게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 고난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조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안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의 상황에서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묵묵히 순종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신실함을 배우는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신묘막직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기회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안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담으시면서 다뤄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삶에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한 면도 있어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상처받고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어봤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불법한 자들에게 붙잡히셨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뜻,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요, 여러분도 나쁜 상황에 붙잡힌 바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붙잡히고, 과거의 상처에 붙잡히고, 질병에 붙잡히고,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에 붙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믿음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 여러분, 이제 아멘을 크게 3번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자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또 남은 신앙의 여정에도 신실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공동 기도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신앙의 이중성과 합리화를 경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숨은 유다의 마음을 보게 하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마음으로는 멀어졌던 이중성
죄를 괜찮다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엎드리게 하소서. 보혈로 씻으시고 참된 제자의 길로 다시 세워주소서.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의 칼을 내려놓게 하소서. 억울하면 말로 찌르고, 상처 받으면 분노로 베고, 두려우면 내 방식으로 통제하려 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과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배신과 불의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은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악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넘어 생명의 회복과 구원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오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많은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들마다 십자가 앞에서 정직한 믿음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 이 두 기둥으로 영혼이 잘 되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과 많은 문제를 만날 때 이것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안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막힌 문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또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복된 기업과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의 힘과 경쟁을 배우기보다 먼저 십자가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모양만 가진 자녀들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로, 진로로, 또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십자가에 올인하는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국의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성처와 오래된 두려움에도 주님 터치하여 주셔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하시면 기적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 자녀들을, 환우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환우들의 영혼과 몸과 삶 전체에 역사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새 사람 되는 놀라운 복이 한 주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두 손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폭풍 같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끝없이 죄와 싸워야 되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 이 죄악이 주는 이중성과 내 자신의 합리화가 있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허물이 발견되는 그 자리가 나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두려움도 있겠지만 이제는 내 방식 아니라 십자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니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너무 많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여전히 나와 내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어지게 하시며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계획보다 크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의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하북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